지난 시간 본 것처럼 주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은 그날이 안식일이라고 의도적으로 밝히죠. 그렇게 하는 것은 주님이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치는 것과 또한 이 안식일에 병자가 고침을 받고 38년 동안 사용했던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라는 이유로 전통적인 유대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큰 시비가 발생할 것임을 암시해 주기 위함입니다. 이 일로 인해 유대인들과 예수님 간의 안식일 논쟁이 매우 첨예하고 치열하게 전개가 됩니다. 심지어 그것이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강력한 동기들 중 하나로 부상하게 되지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 병나은 사람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을 옳지 않다라고 읽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모세의 율법을 좀 더 잘 지켜보고자 미슈나,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했던 그 미슈나를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을 지키기 위해 그것의 구체적인 규율과 금지 조항을 39가지나 추가해서 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보다는 미슈나, 이 장로들의 유전에 의해 모든 것을 판단했어요.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서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에 대한 정의가 문제였습니다. 성경에서 일하지 말라 할 때 그 일은 어떤 사람이 평소 생업과 관련해서 줄곧 행하는 일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평소 생업과 관련하는 것을 멈추라는 뜻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미슈나, 이 장로들의 유전은 이것들을 39가지로 세분화했어요. 일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해서 어떤 물건을 다른 곳으로 가지고 가거나 옮기는 것 등을 그 일로 구분해 버렸습니다. 구약 성경을 기준으로 보면 이 38년 동안 누워있던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 이것은 병자가 옳지 않은 일을 한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러나 장로들의 전통으로 보면 이 사람은 39가지 규정 중 하나를 어긴 것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다라고 여긴 거죠. 미슈나를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열정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의도와는 매우 다른 해석이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의도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결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에서 율법 외에 다른 의가 나타났다라는 말씀을 참고로 생각을 하면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어떤지를 말해주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의가 뭐예요? 그 수많은 율법의 조항을 마음으로나 행위로나 단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완전하게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고귀하고 이 고상한 모든 율법을 한 가지도 빠짐없이 마음으로나 행위로나 평생토록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완전히 순종하라는 요구를 하나님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이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것과 함께 이 두 번째 율법이 주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완전한 복종을 자신들의 이 부패한 의지와 행위로는 못 지킨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이 깨닫기를 하나님 바라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말입니다. 자신들로서는 이것을 완전하게 충족시킬 수 없다라는 자신들의 무능력을 알게 하시는 의도였어요. 하나님, 나는 첫 아담이 가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완전하게 복종할 수 있는 그의 선한 의지, 선한 본성을 죄로 말미암아 다 잃어버렸습니다. 내 마음은 이 완전한 복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부패하고 죄인입니다.
내가 이 행위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행위로는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나한테 좀 은혜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거 있잖아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메시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는 그것 있잖아요. 나는 그것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가장 주요한 목적은 내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지를 제대로 깨달아 나의 모든 것을 다 부정하고 나로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온전히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좀 깨달으라고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거예요. 문제는 교만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부패한 상태를 망각하고 이 율법을 자신들의 힘과 의지로 지켜보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기를 다 부정하고 정말 비련하고 정말 비참하고 가장 가련한 모습으로 하나님 이것 말고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 그 길만 내가 오직 살 길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딱 망각하고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요구를 완전하게 지켜오려고 했던 거예요. 그 일환으로 미슈나, 장로들의 유전을 만든 겁니다. 이 미슈나를 만들었다라는 것은 이들이 율법을 실제적으로 잘 지키기 위하여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 때문에 만들었구나라고 해석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이 미슈나를 만들었다라는 것은 이들이 자신들이 율법을 따를 수 없는 죄된 상태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패하고 부정한 자신의 상태를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율법의 의도가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다라는 사실을 완전히 망각하고 그저 행위의 문제에 매달려 그것을 충족시켜 보고자 한 거예요. 자신들의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선한 의지와 본성이 없어요. 모든 인류를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 결과 그들은요, 정말 율법의 요구에서 건져달라고 믿음으로 간청할 필요성을 조금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라는, 이미 그 예수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저분만으로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니까 예수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붙잡지 않았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을 오용한 죄악을 저질렀어요. 이런 오류적 죄악으로 인해 만든 미슈나, 장로들의 유전을 기반으로 병 나은 사람이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을 향해서 옳지 않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안식일의 의미가 뭘까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의 근본적인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길래 이 요한복음뿐만 아닙니다. 복음서 전체에서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유대인과 예수님 사이에서 첨예하게 계속 지속돼요. 우리가 앞으로 전개되는 이 첨예한 논쟁을 제대로 분별하기 위해서는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안식일은 하루 정도 그냥 쉬는 거예요. 일상을 멈추고 그냥 푹 쉬는 것을 안식일로 이해합니다. 또는 안식일은 그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날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매우 큽니다. 그러나 이 안식일 제도에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안식일은 1차적으로는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해요. 구체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 영원한 안식을 얻는 것을 예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이 안식일에 내포하고 있는 신학적 목적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율법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을 2번 언급합니다. 하나는 출애굽기고 하나는 신명기예요. 먼저 출애굽기의 안식일 준수를 보겠습니다.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식일을 준수하라. 이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이 안식일 근거는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을 근거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완성했다라는 단어를 총 3번 언급합니다. 내가 끝났다, 완성했다, 마쳤다 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완성하신 온 우주의 상태를 창세기 1장 31절이 말해요. 지으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가 완전하고 흠이 없고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덜할 필요가 없는 완벽한 상태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완벽한 상태의 피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보신 이후에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안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2절에 안식하니라, 3절에 그날에 안식하였습니다. 창세기 기자는 창조의 완전함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언제 안식하셨는지, 어떠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안식하셨는지를 매우 강조해요. 언제입니까? 온 우주가 인간을 포함해서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을 정도로 완벽해서 더 이상 손댈 필요가 없는 흠이 없는 상태였던 그때에 하나님이 안식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는 것은 그분이 피곤해서 잠시 쉬었다라는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는 것은 자신이 완성한 모든 피조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감상하시고 그것이 너무나 아름다워 무한히 기뻐하시는, 아주 흡족해하고 매우 만족해 하시는 상태를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치 숙련된 장인이요 작품을 완성한 이후에 그 작품을 바라보면서 좋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이거예요. 자신이 창조한 이 피조세계가 완전한 상태임을 보시고 흠이 없다, 정말 완벽하다라는 사실을, 이 상태를 보시며 기뻐하고 만족하고 있는 그 상태가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겁니다. 주목할 것은 창세기 2장 3절에서 하나님이 그 안식하는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복되게 하셨다라는 것은 그날이 하나님의 축복하신 날로서 하나님의 복이 충만한 날이라는 겁니다. 그 날이 말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다른 날과 구별해서 숭고한 날로 간주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날의 모든 피조물은 완전하고 흠이 없는 그들을 기뻐하시고 만족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축복 안에 머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그 모든 피조세계가 완전한 상태에 있을 때 그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한 날을 정하셨어요. 이 안식일이라는 일곱째 날, 바로 그날 이 완전한 상태를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무한히 흡족하시며 만족해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만족해하는 그 하나님의 안식 속에 모든 피조세계는 하나님의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만족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복되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은 이 날을 지정해서 하나님의 복을 거침없이 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 완전한 상태 속에서 이렇게 안식할 때야 비로소 온 우주는 안식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창세기에서 보여주는 이 안식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모든 인류가 궁극적으로 바라야 될 영원한 안식의 상태예요. 자, 이처럼 피조세계가 안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한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첫 인간이 누렸던 안식은 하나님이 언제 어떠한 상태에서 안식하셨느니라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창세기 2장의 말씀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 더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무엇인가 덜 할 필요도 없는 그 완전한 상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안식은 종식되지 않고 영원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아담은 반역의 길을 택하죠.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상태를 잃어버린 겁니다. 아담이 처음 가졌던 하나님의 원래의 상태, 뭐예요? 하나님을 그 본성적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기꺼이 매우 즐거이 따라가는 선한 의지와 능력을 갖고 있는 그 상태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짓기는 너무나도 힘든 상태의 그 원래의 원형을 이 아담은 인간은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를 잃어버린 겁니다. 만약 아담이 반역하지 않았다면
안식은 무기한 지속될 것이 뻔해요. 질병이나 고통도 사망도 없었을 것입니다. 슬픔과 우울함과 비참함과 비극, 또 잔인한 범죄와 전쟁 등과 같은 불행은 없을 거예요. 죄에 빠지지 않았다면 그 하나님께서 원래 있었던 좋은 상태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다면 사람은 영구적으로 안식 속에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여러분들이 어떤 염려나 절망이나 어떤 고통이나 피곤함이나 정말 이 광야 같은 세상 죽기를 각오해야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이다라고 하면서 이를 갈 필요가 없는 안식이 영원히 존속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직 죄가 그 안식을 방해했어요. 그 결과 안식일의 안식은 더 이상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주어지는 선물이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안식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로 여김을 받는 특별한 무리들에게만 허락되는 거예요. 자, 모든 보편적인 인류가 하나님께서 보기 좋은 상태를 잃어버렸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보편적인 인류는 다 안식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 안식을 잃어버린 상태가 지난 시간 우리가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는 병자들을 통해서 봤잖아요. 그 병자들 고통과 질병과 저주와 절망과 울부짖고 고통스러움으로 가득했던 그 베데스다 연못이 바로 온 인류의 상태며 지금의 사회의 상태라는 거예요. 바로 나의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라서 나는 진짜 안식이 필요한 존재구나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인류들 중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로 역임을 받는 사람들만 이 안식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특별한 무리들 말이죠. 그렇다면 이 특별한 무리가 누가 될까요? 이것이 신명기 5장에서 나오는 안식일 명령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저 안식일을 율법적으로 주일이다라고 생각하면 말고요. 그건 여러 차례 이후에 나오는 목적입니다. 가장 1차적인 목적은 지금 우리가 나누는 목적이에요. 신명기에서 제시한 안식일 준수의 근거를 통해서 우리는 이 특별한 무리가 누군가를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의 안식일 명령은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근거로 해요.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 구절에서 제시하는 안식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하심으로부터 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있던 애굽을 산산히 부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펴신 큰 팔로 이스라엘을 인도해내셨습니다. 어디로요?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말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 종되었던 곳에서 안식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안식을 잃어버리고 애굽의 폭정 가운데 억압당하고 있던 이스라엘이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출애굽의 역사 있지 않습니까? 이 애굽의 폭정 가운데 억압 가운데 있는 그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안식일이 보여주는 거예요. 뭡니까? 애굽의 폭정 가운데 짓눌리고 있는 그 이스라엘이 현재 온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안식을 잃어버린 현재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그 특별한 무리가 되느냐? 누가 안식일에 나오는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느냐? 이 폭정 가운데 억압과 죄의 사슬에 매여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힘으로 거기서 뽑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전적으로 인도함을 받는 무리들 있잖아요. 요게 그 특별한 무리. 창세기에서 영원한 안식의 전용으로 보여줬던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무리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자예요. 산산이 부서질 그 갈대아 우르에서 살아가는 자. 그냥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세상의 본성과 나의 번영과 나의 어떤 유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을 새카맣게 알지도 못하면서 오직 이 세상의 것만 탐닉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죄인 중의 괴수들을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도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부르심으로 그를 뽑아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 아브라함아 나와라 라고 하는 전적인 부르심을 받고
생명을 취한 자들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로 같으면 교회들 말이에요. 이 교회가 갈대와 우르라는 산산이 부서질 세상에서 살아갔던 자들이란 말입니다. 내 육체와 마음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오직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살아가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 하나님이 부르셔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 특별한 무리들만 이제는 영원한 안식의 전형으로 보여주던 그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신명기는 말해주는 겁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말하는 안식일 명령, 이것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집중케 해요. 한 날을 집중케 합니다. 유일한 한 날을 보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죄의 사슬에서 구원받아 잃어버린 안식을 되찾을 수 있는 한 날을 강조하는 거예요. 더 말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안식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상태에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상태, 심히 좋은 상태가 돼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된 모든 허접한 상태들이 다 정결케 되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상태가 돼야 그제서야 하나님이 안식하고 그 안식 안에서 우리가 안식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구약에서는 안식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고 점도 없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머물러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안식하고 그 하나님 안식 속에서 우리가 안식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인이 안식일을 지목해요.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지목시킵니다. 저 한 날이야 라고요. 심지어 이 유일한 이 한 날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죽는다라고 위협할 정도입니다. 이 유일한 날이 죄인을 안식으로 인도할 수 있다라고 밝히는 거예요. 이 날은 신약에 와서 우리를 복음의 핵심으로 인도하죠. 바로 마태복음에서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설교하실 때에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뭐예요? 온 인류들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죄로 말미암아 안식을 상실해버린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를 잃어버린 죄인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다. 안식 줄 거라고 얘기하면서 예수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얘기해요. 그 안식일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게 예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예수께 가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는 상태,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로 역임을 받고 하나님이 역임을 받는 그 특별한 무리를 향해 예수를 믿는 그 무리들이에요. 무한히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고 정말 흡족해 하시면서 하늘의 창을 다 열어 복을 거침없이 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의미예요. 저 주일 성수 잘하면 안식일 잘 지킨다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축복을 거침없이 내리는 그날이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죄의 사슬을 끊고 죄의 노예들을 안식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본체가 예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도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유일한 안식의 길임을 천명하셨잖아요. 창조 때 완전한 상태의 인간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충만한 기쁨 속에서 안식할 때 인간이 더할 나위 없는 안식을 누렸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오직 믿음으로만 들어가요. 예수 안에서 죄로 망가진 인간이 완전한 상태로 역임을 받아 하나님의 그 안식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안식일은 진짜 예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신칭이라는 복음의 핵심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골로새서 1장 22절이에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를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세우기 위하여 예수가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의 목적이 뭐래요? 우리를 심히 보기에 좋은 상태, 흠이 없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인도하고자 그는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을 뭔 얘기 알겠죠?
우리를 안식으로 인도하고자 하나님께서 안식할 수 있는 최적의 상태로 우리를 만들고자 그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창세기에서 제시한 영원한 안식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아니에요?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앞에서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2000년 전에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의 값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신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값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나는 나의 죄값을 지불하고자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예수가 대신 다 했는데 마치 내가 나의 죄값을 다 영원무궁토록 지불한 것처럼 여김을 받는 겁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야, 너 흠없어, 책망받을 것이 없어라고 여김을 받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예수께서 이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율법의 요구를 마음으로나 행위로나 다 완전하게 충족시킨 의의가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요구하셨던 게 뭡니까? 행위뿐만 아니죠. 마음이에요. 만약에 네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자예요. 그 당시 구약에서 간음하면 어떻습니까? 돌 맞아 죽는 겁니다. 네가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한 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는, 즉 율법은 음욕도 품으면 안 되고 형제를 미워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우리가 가능해요? 근데 예수가 이 땅에서 33년 동안 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지켰대요. 마음으로나 행위로나. 그 완전한 의를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공짜로 획득하는 겁니다. 마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우리가 덧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전히 김영채인데 부패하고 부정한 죄인인데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도 내가 호루룩 변화받지 않았는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징벌을 받아야 될 마땅한 그런 죄인인데 거룩한 의복을 입힌 이 의복인 예수를 보고 나를 예수처럼 여겨주시는 거예요. 야, 진짜 아름답다. 흠이 없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의 상태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를 믿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많이 기뻐하고 흡족해 여기시며 그들은 그 하나님의 안식 속에서 복을 받고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죠. 결국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이것 때문에 지금 논쟁이 첨예하게 벌어지고 있거든요. 앞으로 계속 그렇습니다. 복음서에는 이 내용이 되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에서 주는 메시지는 우리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하나님께 주신 의도를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이 허접하고 부패하고 부정한 죄인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진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 성경 전체가 그 맥락 속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뭘 찾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 안에 와가지고. 무엇을 구하는 겁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정말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요, 곧 안식일이 되시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영원한 안식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죄의 사망에서. 죄의 저주와 부패함에서 자유케 되어 하나님의 완전한 기쁨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수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고통에서 안식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안식일의 의미예요. 우리가 이런 안식일의 성경적 의미를 가지고 지난 시간 벌어졌던 이 38년 된 명자가 살아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 사람이 38년 동안 누워있던 이 이불자리, 이거를 들고 걸어가는 거 있잖아요. 이것이 진짜 맞는 일 아닙니까? 안식일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맞잖아요. 죄에서 자유케 된 겁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분명히 맞는 겁니다. 합당한 처사죠. 정말 그는 저주에서 축복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있어야 될 은혜를 베푼 게 맞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자비도 구하지 않고 그리스 로마의 우상이었던 에스플로쿠스의 자비를 구했던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하고 저주 가운데 있는 이들 생명을 살렸어요.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조금 후에 볼 거지만 이 병자는 참된 안식으로 들어가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이들은요, 이 남자는 그저 자기가 병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으로만 만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볼게요. 이 사건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안식한다라는 복음을 보여준 사건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야 정말 저 안식일의 주인 예수구나. 그 예수가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이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10절에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그런 짓을 한 것을 옳지 않다고 했지만 병 나은 사람이 안식일에 그 지긋지긋한 이불자리 들고 걸어가는 것 있잖아요. 더더욱 맞는 일입니다. 아니요. 사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한 번 움직이시고 말씀하신다면 이거보다 더 영광스럽고 더 웅장하며 더 거시적인 역사가 능히 펼쳐질 수 있어요. 더욱 맞는 일입니다. 10절에 병 나은 사람, 더더욱 맞는 일이죠. 그런데 장로들의 유전에 매여있는 유대인들은요,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그를 정죄합니다. 지금 이들은 이 사람이 38년의 고통에서 자유케 된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 지긋지긋한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진 것에 대해서는 보지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 율법에 의거해서 이 상황을 보더라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율법은 말입니다. 그 사람의 질병이 죄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요. 율법은 말입니다. 그래서 문둥병자들, 맹인들, 귀머거리들 보면서 그들을 율법으로 바라봤던 유대인들은 야, 저 저주받은 인간이야, 저 죄냐라고 조롱했잖아요. 돌까지 던지면서 그를 내쫓았단 말입니다. 이런 율법에 의거해서 보더라도 이들은 지금 38년 된 병자가 살아나 자리를 들고 걸어간다? 이것을 율법의 관점으로 보라도 야, 저 사람은 죄에서 자유케 됐다 라고 바라봤어야 돼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이 없습니다. 도리어 죄에서 자유케 된 그 모습을 보고서 옳지 않다라고 여기고 있어요. 이 깜깜이 아닙니까? 이런 이들의 오류는 율법의 의도를 깨닫지 못한 결과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율법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들 똑같은 이 유대인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나 자신이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는 병자들이 예표해 주는 것처럼 나의 행위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부패하고 부정하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잃어버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내가 생명을 얻고자 간구하고 호소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저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교육되어진 구원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학교 때부터 야 영치야 너 하나님의 자녀야. 아멘. 너 하나님의 공주야. 아멘. 뭐 공주하고 왕자하고 이렇게 많아요. 이미 진정으로 회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교육되어졌어요. 그리스도를 간절히 호소해 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정말 절망하고 슬퍼하며 예수여 나 좀 살려주시면 안 되겠어요 라는 호소가 없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데, 만약 그런 것이 없었다면 단언컨대 아직 여러분들은 이 유대인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유대인들 한번 보세요. 이들은 안식일에 벌어져야 될 참된 은혜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벌어져야 될 합당한 은혜를 베푼, 율법을 제대로 깨달았다면 정말 야 주에서 자유케 했단 말이야. 그 예수께 집중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근데 이들은 옳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38년의 고통과 저주에서 안식하게 된 이 사람의 기적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죽어 마땅한 죄인이 자유케 되어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의 범주 안에 포함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렇습니다. 자신이 안식이 필요한 존재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진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를 향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죄사함을 받아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다니까요. 그게 유대인이에요. 즉 율법의 의도를 깨닫지 못한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오늘 유대인이 교회 안에 바글바글거립니다. 보세요. 12절에 너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이들은 이 사람이 병 나은 것에 대한 관심이 없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런데 무심해요. 11절에서 나를 낳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했는데 그 질병을 치료한 능력의 분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누가 고쳤는데?
누가 안식일에 너를 이 죄에서 자유케 되는데 라고 하는 예수에 대한 관심이 없고요. 자기들의 룰을 깬 그 범죄자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즉, 그 병자처럼 자신도 병에 들었구나. 진짜 영적인 질병에 걸렸구나. 그래서 여기서 좀 내가 자유케 되고자 하는 의도도 없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그를 찾지도 않아요. 그는 너가 그렇게 살았니? 나도 좀 살자 하면서 그를 찾는 게 아니라 너를 이렇게 만든 인간이 누구야? 내가 그를 잡아 죽일 거야 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찾아요. 다시 말하지만 이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그들이 자기 자신이 안식을 잃어버린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이 진짜 안식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정말 지옥의 형벌이 자신 앞에 있는데 이것을 못 느끼는 겁니다. 정말 가장 자신에게 긴급하고 시급한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들 보세요. 놀라운 치유 사건을 들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율법을 어긴 두 가지 사안을 들었는데 이 두 가지 사안 중에 뭐에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까? 기적에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진짜 안식일에 벌어질 그 일이 성취된 것을 집중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자신들의 율법을 어긴 것에만 관심을 기울입니다. 자신들이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본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못 보잖아요. 똑같아요. 이 유대인의 범죄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본다고 얘기하는데 못 봐요. 자신들이 구원, 하나님의 자녀, 교회, 그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 은혜, 주장창 말하지만 진짜 못 봐요. 그들은 여전히 자신에게 가장 시급하고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 얻어본 적이 없어요. 그저 이 사람들한테 시급한 거는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거고, 석가래가 무너져 있는 내 집안이 다시 한번 일어서는 거고, 취직하지 못한 나의 비참한 삶이 회복되는 거고, 내 사업이 오늘과 내일 좀 더 확 번창하는 그 사안이고, 결혼하는 거고, 자식 새끼 키우는 거예요, 다. 진짜 자신한테 시급하고 긴급한 게 이건데 이걸 모르는 겁니다. 정말 이들의 반론 있잖아요. 이건 옳지 않다라는 이 반론은 매우 비이성적인 거예요. 정말로 자신이 예수가 필요한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불쌍한 자가 자유케 된 것에 대해서도 조금도 관심이 없어요. 만약에 정말 유대인들처럼 여러분들이 율법의 의도를 깨닫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은 비이성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한 사람이 또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요, 진정한 생명을 얻는 건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일반 상식적인 수준으로 생각하죠. 시덥지 않은 일로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 왔어요. 기독교 신앙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기독교 신앙 안으로 해서 들어왔을 때 우리가 얻어야 될 게 뭘까요? 심신이 안정되는 거예요? 절감은 잘 됩니다, 그거. 물질적으로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통계상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복을 받아요. 질병을 낫기 위해서요? 그러면 병원 가면 되잖아요. 기독교 신앙 안에서 들어왔을 땐 이 성경 자체가 주고자 하는 핵심적인 사안을 얻고자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수학학원에 가서 수학 공부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영어책 펴놓고 영어 공부하는 학생 있잖아요. 뜨끔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내가 그랬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정말 유대인의 범주에 있는 사람들은 이래요. 그냥 이 유대인의 범주에 있는 이 병나은 사람 있잖아요. 자신이 이런 자유를 얻었는데 자신을 고쳐준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저 이 유대인의 범주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종교적 행위를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 안 드린다, 헌금을 했다 안 했다, 교회를 나갔다 안 나갔다, 도덕적인 삶을 살았다 안 나갔다, 성경을 읽었냐 안 하느냐, 기도를 했냐 안 했냐, 이것을 가지고 자기를 판단하고 남들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이 율법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이 한 가지 특별한 행동을 취하세요. 이런 자들에게 예수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를 보여줍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린 이 예수의 태도는요, 복음서 전체에서 일관되는 예수의 태도입니다. 누구에게요? 이런 자들에게. 13절입니다. 예수가 이미 피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가 그들에게 자신을 숨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이게 진짜 저주 아닙니까? 안식의 주인이 그들에게 자신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식이 필요한 그들에게 안식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죄의 저주에서 자유케 될 그들에게 죄의 저주에서 자유케 될 그 유일한 길, 자신을 계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모른 척했다라는 말 표현도 되겠습니다. 예수는 이런 율법주의자들에겐 자신을 안 나타낸다라고 얘기해요. 구원을 허락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에 대해서, 영원한 것에 대해서 일도 관심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한때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 한때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메시지가 두려움으로 와닿아야 돼 마땅합니다. 여러분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또 들리는데 이 유대인들처럼 내가 안식이 필요해요. 나는 안식의 주인 되신 예수를 붙잡기를 바라요. 라고 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안식을 등한시하는 시간을 1년, 2년, 10년, 20년, 30년 계속 점철되게 살아가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에는 기필코 이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는 피해버려요. 안 보여준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영원한 지옥이에요. 끝도 없는 형벌이라는 겁니다. 맞아요. 그 율법의 죄책의 결과는 일순간에 그 형벌을 받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높이 쌓은 산처럼 여러분들이 율법을 어긴 그 죄는 영원토록 값을 치를 만큼 무한하다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 정말로 율법이 주는 목적을 깨닫고 이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로만 내가 안식하길 바라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이 사안이 정말 이 구원, 영원한 것, 이 안식이 정말 나에게 가장 긴급한 거라고 여러분들 깨닫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모르게 유대인들과 같은 반응을 보이지는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는 38년 된 병자를 한번 봐야 돼요. 병을 낳은 사람이요. 11절에서 유대인들이 옳지 않다 그 얘기하자 그는 나를 낫게 한 사람이 자리를 들고 가라 그랬어요 라고 하면서 그 율법을 어긴 책임을 예수께 떠넘기고 있어요. 그는 장로들의 위존을 어긴 책임을 예수께 떠넘기는 겁니다. 그는 유대인들로부터 추궁당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러자 그는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내 병을 고친 사람 누군지 알았어요. 그게 예수예요. 라고 하면서 고발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가 자신에게 행한 그 일의 진가를 인정하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단지 자신이 고침받은 것만 만족하고 기뻐합니다. 그는 예수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심지어 그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다. 그저 나는 당신들의 편에 설 거다. 라고 할 정도입니다. 정말 이 모습은요, 요한복음 9장에 고침받은 맹인의 모습과는 전혀 달라요. 그 맹인은 예수를 변호했습니다. 고침을 받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회당에서 쫓겨나는 대가를 지불했어요. 그 당시에 회당에서 쫓겨나는 것은 저주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 대가를 지불했어요. 정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참된 믿음의 증거를 이 맹인은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침받은 사람은 달라요. 이 사람은 정말 거짓된 믿음, 위선적인 믿음의 대표예요. 이처럼 거짓된 믿음은 철저히 기독교 신앙으로 자신의 삶과 마음의 안정만을 바랄 뿐입니다. 기독교 신앙으로 인해 나의 자녀가 심리적으로 안정되는 것을 기뻐할 뿐이에요. 병이 낫든 사업이 번창하는 것도 그것으로 족할 뿐입니다. 자신이 영적으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흥이 없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것이 논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만 생각을 해도 어떤 철학자가 얘기했잖아요. 자기는 기독교인들 보면 정말 웃긴대요.
자기가 성경을 논리적으로만 봐도 이 구원이 굉장히 크다 이겁니다. 삼위 하나님의 희생이 너무나 큰데 그것을 받은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교인들의 삶과 그들의 예배하는 태도를 보면 나는 이해가 안 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범주에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거짓된 믿음의 표상은 이래요. 정말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위험을 감수하는 삶을 살지 않아요. 손해가 오고 육체의 고통이 오고 피곤이 있으면 이내 포기해버립니다. 정말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열매가 없어요. 신앙으로 자기의 유익을 구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 그렇게 안 나왔던 사람들이 요즘 입시철이 되면 내 자식 새끼 대학 좀 잘 붙게 해주세요 새벽 기도회를 바글바글거리면서 몰려오잖아요. 하나님 이용해서 소중의 목적을 성취하려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안 쳤던 사람이 자신의 삶의 위기가 오면 뻔뻔스럽게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을 버릴까 봐 그 위기의식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 힘들어 죽겠으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그게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그는 구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20대, 고3 때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중요한 시험 앞두고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했어요. 근데 지금 안 하잖아요. 정말 참된 믿음이 뭡니까?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더라도 주님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은혜에 무한히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여전히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따르고 순종하는 것. 만약 이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거짓된 믿음이 이렇게 생각된다면 들어보세요. 14절에 주님은 그 병자에게 보라 네가 나았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할 때 다시는 매우 긴급성을 요구하는 표현입니다. 매우 다급한 당부가 되는 거예요. 다시는 그러지 마라는 거예요. 정말 그러면 안 돼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심한 것이라고 할 때 이 심한 것은 최후의 영원한 형벌을 뜻해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거짓되고 위선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다시는 이런 거짓되고 위선된 믿음을 가지면 안 돼. 왠지 알아? 지금 너가 당한 그 고통보다 더 심한 고통이 앞으로 있을 거야. 그 영원한 형벌 앞에 너가 설 거야. 그러니까 네가 좀 개혁돼. 너가 이 상태로 가면 안 돼. 라면서 매우 긴급하고 다급하게 주님은 당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라요.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안식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영화롭게 하고자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길 바라요.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도 율법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하는 여기 있는 그 누군가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찾는 역사가 있는 것 저는 믿고 또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